2장에는 큰 사건이 너무나 많죠. 첫 번째로는 다윗 왕이 죽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죽으면서 한 유언에 따라서 요압과 그 다음 시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그 형 아도니아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밧세바에게 청하였다가 아도니아가 생을 마감하고요. 그 다음 요압이 그 소문을 듣고 제단불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죽고요. 맞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므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갔다가 들켜가지고 죽임을 당한 장면이 나왔죠. 그죠? 우리나라에 큰 정치 두 정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국민의힘일 수도 있고 옛날에 한나라당일 수도 있고요. 뭐 민주당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름은 계속 바꿨지만 이름은 계속 바꿨죠. 민주당 계열은 계속 이름을 바꿨고 한나라당 계열, 옛날 민정당 계열은 계속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여기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무너지고 여기가 권력을 잡으면 여기가 무너지고 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쪽이 권력을 잡으면 반대쪽은 어떻게 해요? 죽어 지내야 돼. 죽어 지내야 되고 이쪽이 권력을 잡으면 이쪽이 죽어 지내야 돼. 그죠? 그래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솔로몬이 이제 그들의 경쟁자를 이제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경쟁자는 누구냐면, 아도니아와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쟁자들이에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권력을 빼앗길 뻔 했다가, 어떻게 했죠? 복권됐죠. 그죠? 자기가 잡았죠? 그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였습니다. 자, 머리를 드세요. 머리를 드세요. 허리를 펴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드세요. 내가 유언하려고 그래. 내가 유언하려고. 유언장 쓰려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을 할 때에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모든 사람이 가는 한 길로 가게 됐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죠? 모든 사람은 뭘 만나요? 죽음을 만납니다. 그게 선물이 되었든 그게 선물로 여기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잠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잔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잔다 하잖아요. 이거를 잠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을 죽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죽음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은 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잔다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도 악쓰다가 죽죠, 그죠? 그렇게 돼요. 인간은 그렇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멋있게 살아라는 거죠. 멋있게 살아라. 그 대장부의 조건이 뭐냐면,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게 대장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게 대장부라는 뜻이에요. 어디 힘 좋아가지고 싸움박질 잘하거나 전쟁 잘하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네가 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해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에요. 다른 말 없어요. 네가 사람답게 살고 싶냐?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때에 너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 말인즉슨 무엇이란 뜻이에요? 왕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까? 안 끊어졌단 말입니까? 끊어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의 반증이에요. 그 말의 반증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잘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지파들에게 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을 펴보세요. 다 펴보세요. 여호수아 24장을 펴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맨 마지막 장이에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을 펴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제파장들을 다 부릅니다. 1절에 보면. 그죠? 다 불러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쭉 한마디의 유언장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과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다시 말하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입니다. 24장 15절. 24장 15절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가 애굽에서 갔다가 다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다니다가 이 가나안 땅에 왔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네 마음에 안 들면 네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가 제 유언입니다. 박윤설, 박유나, 박요한, 박윤별, 송인영. 송인영? 내 유언이라고. 내 유언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것이 정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하든지. 마음대로 하든지.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 제 유언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에게 꼭 이 말을 하세요. 꼭 이 말을 하세요. 왜요? 혹독한 결과를 치르든지 아니면 영광 중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혹독한 결과를 치러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영광 중에 살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하셔야 돼요.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지시켜야 돼요. 인지시켜 놓고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척이든지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여러분의 형제든지 간에 꼭 이 말을 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택하심에 대한 책무, 전도의 책무를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거죠.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 마음 다하라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제일 첫 출발점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집중시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유언이 있습니다. 어떤 유언이 있냐면 또 이런 유언이 있어요. 5절부터 쭉 시작됩니다. 뭐냐면 요압을 기억해야 된다. 이 사람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다. 아브넬은 누구 장군이었냐면 이스보셋의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의 군대 사령관이었어요. 그죠? 군대 사령관이었고 아마사는 누구였냐면 저기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요압이 두 사람 죽여버립니다. 그죠? 죽여버립니다. 사무엘하에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항상 다윗에게 곁에 있어서 어떻게 했죠? 정치적인 압박을 가했죠. 그죠? 압살롬이 죽었을 때 기억나시죠? 왕이 이렇게 슬퍼하면 됩니까? 이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 마음을 돌았으면 더 큰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였어요? 가서 백성들에게 칭찬을 해주라는 이야기 했죠. 그죠? 요압이 그 옆에 곁에 서서 항상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푸시를 했어요. 밀어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생각해서 이 백발이 이 노인이 평안히 서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가 생각을 해라. 지혜를 내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시므이가 와가지고 사울의 족속이잖아요. 계속해서 욕을 해야 됩니다. 저 죽일 놈, 뭐 할 놈, 망할 놈, 어쩔 놈, 저쩔 놈. 지 아들한테 쫓겨가는 놈. 세상에 저런 바보 같은 놈. 이건 좋은 말이죠. 그죠? 이 좋은 말이 입에 뭐가 있었겠어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죽일까요? 저놈을 칠까요? 그러니까 내비둬라. 이렇게 했죠. 그죠? 내비둬라. 하나님께서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지금 대신 말씀하신다. 내버려둬라.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므이를 기억해라. 시므이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벽발이 피 가운데에 내려가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10절에 보면 누워서 다윗성의 장사가 됩니다.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 40년 동안 왕을 했다는 뜻입니다. 7년은 헤브론에서 다녔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유언을 하고 삶을 마감합니다. 70세 되었죠. 70세. 70살까지 살게 되었죠.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다. 그죠? 잘 아시죠?
인생이 파란만장했어요. 목동에서부터 골리앗 죽이고 사울의 사위가 되더니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난리를 피우고, 그죠? 그리고 하다못해 저기 블레셋 족속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고 다니고 있었죠, 그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한 죄의 가운데 있어서 큰 일들이 벌어졌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누구냐면 아도니아. 왕권 때문에 싸움을 한번 했다가 솔로몬에게 용서를 받았는데 아도니아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바세바에게 찾아갑니다. 솔로몬의 엄마잖아요. 어머니잖아요. 모후입니까? 모후죠, 모후. 찾아가가지고 물어봅니다. 바세바가 이렇게 물어요. 평안함으로 왔냐? 싸움박질하러 왔냐? 평안하러 왔습니다. 뭐, 내가 할 말이 있다. 작은 청이 있다. 좀 들어달라. 당신이 솔로몬의 왕의 어머니가 아니냐? 원래 이 왕 자리가 내 거였습니다. 원래 이 왕 자리가 내 거였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향하고 있었는데, 근데 내 동생 솔로몬에게 왕자가 갔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수냄 여자 아비삭, 다윗 왕을 몸이 식어가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수냄 여자 아비삭을 데려왔잖아요. 그 아비삭을 나한테 줘가지고 내 마누라 삼게 해주라. 내 소원은 그거밖에 없다. 내 소원은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 갑니다. 솔로몬에 가니까 어머니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왕자에서 일어서서 어머니께 절을 하고 어머니를 자기 오른편에 앉힙니다. 앉혀놓고 어떤 일이 왔습니까? 내가 바세바가 이래요. 내가 작은 청이 하나 있다. 그 청을 좀 들어달라. 오케이. 들어주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도니아 형이 아비삭을 원하는데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화를 내죠. 경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노한 왕 같은 사람이 저기 철창에 들어가 있죠. 경노한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지금 철창에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경노로 잘하는데. 경노했어요. 그래가지고, 왜요? 왕권도 주시지. 왕자도 주셔버리지. 요압 장군도 그냥 다 해 드시게 하죠. 아비아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가 이제 마음이 푹 무너졌겠죠. 자, 이 행동은 없었겠지만, 이 왕관을 주면서, 아도니아에게 주시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시종을 드는 삶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솔로몬 왕이 열왕기 1장에서 아도니아를 살려줄 때, 당신이 만일 그러한 사람이거든, 만약에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악한 게 하나라도 보이면 당신은 죽는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첩을 달라고 그런 거죠. 아버지의 수정되는 사람을 달라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화를 내고 자기 어머니를 아주 하대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브나야에게 말을 하기를 그 아도니아를 가서 죽여라 그럽니다. 죽여라 그래요. 큰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 형이지만 죽여라 그럽니다. 사실 아버지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권리만 빼앗아도 되는데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가요. 그래서 브나야가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 장군이 어디로 달려가요? 성소로 달려갑니다. 성소로. 성전, 제사 지내는 곳,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곳에 가가지고 제단 뿔을 잡고 이제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요압 장군이 제단 뿔 잡고 있다. 브나야에게 말을 해요. 솔로몬이. 가서 저놈을 죽여라. 요압 장군도 죽여라. 이렇게 얘기돼요. 이제 숙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나야가 가보니까 요압 장군이 재단이 뭐냐면 소나 양을 잡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상이에요. 큰 상이에요.
그 뿔을 잡고 앉아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요압 장군이 살려준다 하면 내가 내려가지 절대 나 안 내려간다. 그러니까 분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재단 뿔을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가서 이야기해요. 왕이시. 가보니까 성전에 뿔을 잡고 있더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놓아주면 자기가 내려온다고 하니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렇게 된 거죠. 분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군대 사령관이라도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면 아도니아가 재단 뿔 잡고 살았잖아요. 그죠? 재단 뿔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분하에도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제가 뿔을 잡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다시 말해 성전에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자기들의 용납되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죠? 용납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 좀 마음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요압 장군이 내와주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하냐면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가장 큰 맹점이 나중에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이방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제사장들이 죽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사는 같은 민족 안에서 그 성전에 제단 뿔을 잡고 알잖아요. 제단 뿔을 잡으면 산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잡았는데 왕이 자기의 정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요압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제단 뿔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그 일을 벌인다는 얘기예요. 같은 민족,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나중에 일이 벌어지냐면 솔로몬 왕이 자기가 20년 동안 두 가지 공사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아버지가 제목과 돈과 다 남겨놓은 것을 잘 가지고 하나는 성전을 짓고 하나는 자기 성을 지어요. 성을 지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성전을 많이 오랜 기간 지었을까요? 자기 궁을 오래 지었을까요? 자기 궁을 오래 짓습니다. 자기 궁은 13년, 성전은 7년. 그렇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이 나중에는, 열왕기상 보면은, 후궁이 700명, 성긴자가 300명 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 후궁들을 거느리고 삽니다. 거느리고 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뭘 하냐면 산당을 짓게 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다가 후궁들하고 결혼했잖아요. 제일 처음 그 한 사람이 저기 애굽의 저기 공주랑 결혼합니다. 그리고 애굽 공주가 가져온 신을 섬기겠죠, 그죠? 또 그리고 후궁들의 신을 다 섬기게 합니다. 산당을 지어요. 하나님의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산당도 짓습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온 나라에 뭘 만드냐면 산당을 만들어요. 지금 무엇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죠? 아버지 유언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어디서요? 여기서요. 1장에서요. 2장에서 못해요. 요압 장군이 제단불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의 자격을 박탈하고 이렇게 해서 뭐 집에만 살게 하든지 어떤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아주 묘한 거죠. 묘한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버립니다. 아나도스로 가라, 네 고향으로. 아나도스로 가라. 아나도 누구의 고향이죠?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그죠? 쫓아보냅니다. 파면시켜버려요. 그리고 누구를요?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위의 가지를 치고 나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명이 딱 걸려요. 누가 걸리냐면 시므입니다. 시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너가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아라. 너가 집을 짓고 살아라. 그런데 어디든지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아버지의 유언 중에 한 명이 시므이였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 사는 건 괜찮다.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벗어나지 마라. 네가 만약 저기 기드론 시내 가깝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날에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시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오케이. 안 나가면 되지. 예루살렘에서 안 나가면 되지. 나도 살만한데. 먹을 것도 있고 살만한데. 오케이. 합의를 봅니다. 오케이.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3년 후에 두 종이 저기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말을 하는 거죠. 시므의 주인님, 종 두 놈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잡으러 갔네요. 3년 정도 지났으니까 세월이 지났고 솔로몬 왕도 이제 나라 견고해졌고 뭐 가도 되겠지 했겠죠, 그죠? 가도 되겠지 했겠죠. 그래서 잡으러 안 가야 됩니다, 그죠? 잡으러 안 가야 되는데 잡으러 갔네. 항상 그게 문제예요.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습니다. 바둑에서 뭐라 그러죠? 바둑에서 뭐라 그러죠? 작은 것을 이익 보려고 그러다가 큰 것을 잃는 걸 뭐라 그러죠? 기억 안 나시는 것 바둑을 그렇게 두시면서 어쨌든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탐대실이라 그럽니다. 소탐대실. 작은 것, 소, 탐하다가 큰데 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두 놈 잡으러 갔다가 데리고 오긴 데리고 왔는데 누구 목이 떨어져요? 심의 자기 목이 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 말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자기 형도 가차없이 죽이고 요압 장군도 가차없이 그죠? 제사장도 가차없이 쫓아보내는 이 사람이 3년 지났다고 잊어버리겠습니까? 절대 안 잊어버리죠. 자기 아버지의 유언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기 아버지 유언 중에 하나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놓쳐버립니다. 작은 것을 구하려다가. 복음을 구하십시오. 그죠? 복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구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부활을 놓칩니다, 여러분. 차라리 부활을 얻고 작은 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작은 걸 버리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한 자리에 있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엔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이 지혜를 가지고 산당 짓는 데 써버립니다. 처음에는 지혜를 줘요. 그리고 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에티오피아 시바 여왕도 찾아와가지고 그 지혜를 듣고 온 예물과 금과 온 보석을 다 갖다 주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중에는 이 지혜를 가지고 뭐 해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죠. 한 자리에 있는 게 힘듭니다. 시므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골방에 있는 건 쉽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쉽지 않죠. 가끔 헷갈리죠, 그죠? 가끔 마음이 툭 떨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마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요? 자꾸 도망가는 거지. 자꾸 도망가요. 그죠? 자꾸 어디 벗어나 있으려고 그래요. 자꾸 벗어나 있으려고 그럽니다. 한 자리에 있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머무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복음의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자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쓸 때, 사용할 때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치적 이야기들은 접어두고서라도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단단한 믿음. 그죠? 단단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